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신랑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강 사랑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자라나게 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거름의 역할.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거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러내기 위한 거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더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내가 예전에 말했던 말로, 내가 예전에 행하였던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옛 자아에 의해 사로잡혀서 말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더라. 내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 영혼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려고 해야 합니다. 재정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영혼이 이뻐서 나랑 맞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신부의 히브리 원어 칼라흐 뜻은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칼라흐, 신부가 단장되어야지 무엇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생애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지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며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랑은요, 무엇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대가 지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길 원한다라고 하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맺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열매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하늘은 히브리 언어로 샤마임, 하늘에 속한 곳.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의 모든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왜? 세상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어집니까? 두 마음이 되어진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안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야 된다. 시편 27편에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영원토록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원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세상 나라는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야, 좋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신천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일반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곳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야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어떠한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마땅하다.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일이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예언의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전부 다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해 버립니까?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사람이 꿈꾸고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헬라 문화에서 이 유토피아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로만 천국을 축소해버리죠.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천국의 히브리어어는 무엇입니까? 간 에덴입니다. 간 에덴은 에덴 동산을 뜻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에덴 동산의 기업을 받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은 중단되어졌지만 누가 반응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 접붙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교회는 원래 무슨 나무였다? 돌, 감람, 나무. 그러나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예요. 뿌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질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의 그 전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의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까?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왜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더라. 매 달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예언적 스케줄로 인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 스케줄의 말씀에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수확하실 것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하셨던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어질 그때가 온다. 그때도 처음과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케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월삭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신부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를 지은 사도 바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야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무엇 되어진다? 통일, 에하드가 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히브리 원어로 샤마임,
하늘의 영역, 영의 세계를 뜻합니다. 하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존재합니까? 이 땅에서도 존재합니다. 땅, 히브리 언어로 에레츠입니다. 왜 이 히브리 언어가 쓰여졌는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연합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그 첫 번째 구절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세상 나라를 사랑하지 마. 왜? 세상 나라는 한계점이 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도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언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 하레츠, 에레츠가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으로는 땅으로 번역했는데 약속의 땅을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하 레츠라고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히브리 언어 하레츠는 온 열방 가운데 한 부분을 의미하며 히브리 언어로 약속의 땅을 하레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장소가 하나가 되는 곳을 어디로 지정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지정하셨다.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고 이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청지기의 삶. 여러분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더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히브리 언어가 젤렘, 히브리어 젤은 적어놔 주십시오. 그림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림자로 형상으로 이 땅을 비추어놓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지 잼, 이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함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들 구원자가 예수아이시죠. 그 예수아가 어디에 제일 먼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로운 일이란 무엇일까? 이방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다. 유대인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진 것은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둔하게 되어진 거다.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둔하게 되어진 것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들의 그 연약함, 죄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서울에 어떤 집회가 열렸는데 하마스를 지지한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 어떻게 되어진다?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2번 스가랴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시아는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의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예수와께서 어디에 다시 오신다? 시온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때에 일어난 일들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수도는 서울, 베이징, 워싱턴 DC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야가 되실 것이며 천년 동안 예수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단락 2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10일은 히브리 원어로 10의 숫자의 뜻은요 제한되어져 있다. 끝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길러내어야 합니까? 인내를 길러내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무엇되어져 있다? 제한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영원하고 평화로운 그때가 올 것입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여러분들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의 시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충성이 되어지겠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10일 동안 사단의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 숫자 10은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 끝이 있다 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짧고 짧은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께 무엇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까? 죽도록 충성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 왜요? 왜 죽더라도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할렐루야 예수야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경험하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을 두려워야 됩니까?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원히 죽는 것을 판결받는 날, 그 둘째 사망이 풀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질 터인데, 그때 첫째 사망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나팔절에 예수야께서 오실 때 무슨 부활을 먼저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둘째 부활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둘째 부활에 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했던 예수야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죄의 심판, 영원한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다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 사람들이. 그러면 둘째 사망이 딱 그때 심판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벽한 새 예루살렘과 완벽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첫째 사망이 올 때까지 죽도록 무엇하라? 충성하라. 왜? 둘째 사망이 올 것이다. 그걸 믿니? 믿으면 이 땅에서 무엇합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들이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문턱만 밟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최종 성공의 판결을 내리실 때,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교를 했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무엇하였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없이 무엇하였다? 사역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교회 섬기고, 그분과 상관없이 목회했고, 그분과 상관없이 기도했고, 그분과 상관없이 말씀 전했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구원받는 것을 마치 너무 쉬운 것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또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세상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어진다. 아무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더라도 여러분들, 내 다리 한쪽이 세상에 있고 다리 한쪽은 교회에 와 있더라도 두 다리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애들 낳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애들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니까 애를 안 낳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옳은 것 같죠? 안정감 있어 보이죠? 그런데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의, 고통의, 환난의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길러내어야 합니까? 인내. 인내는 소망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무엇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이기는 것을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싸워라. 성령의 검은 무엇을 말한다?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물론 믿는 것만으로도 이기는 자로 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갖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안 합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영적인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공격이 시작되어진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승리는 아직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사망이 있을까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란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어졌을 때를 뜻한다. 첫째 사망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죽도록 충성한 자는 어떠한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둘째 사망.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길 위하여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째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10일의 시간들 안에서 내가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 메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은 어떻게 준비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자기 부인하는 길로 초대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신마다 의가 있어. 자기의 생각이 있어. 자기의 고집이 있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자아가 꺾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성격은 잘못되어졌습니다. 나는 절대 절망입니다. 오직 절대 희망은 예수야 당신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절대 희망 되신 예수야를 날마다 붙잡는 사가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기 전에 어떠한 부활이 있어야 할까요? 둘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우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지만 지워질 수도 있다 없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책에는 우리의 믿음들이 물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이잖아.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진 대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불못은 뭐냐면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야. 지옥불. 영원히 불타고 있는 그 지옥불에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음부 또한 그 지옥불을 얘기한다. 하지만 음부에서 무엇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기하고 있는 상태야.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둘째 사망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예수야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대기하고 있다?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 낙원은 에덴 동산과 비슷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대기하고 있는 신부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먼저 어디에서 만난다? 하늘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과 지금의 절망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야 한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심판의 부활로 악인들이 부활하여 어디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까? 백보자 심판 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그 날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이지요.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못,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와를 증거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 가족이 다 예수와를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올 거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신랑 예수와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 천국잔치에 들어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청함을 받았죠. 다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의의 옷. 야, 너는 어떻게 혼인잔치 왔는데 왜 그러한 옷을 입고 왔냐? 그를 내보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요?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단장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의 숫자는 적을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라는 말씀이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과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졌으며 일상적인 삶에서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우리의 삶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였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현재의 일은 제한되어져 있는 이 10일에서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를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와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며 우리는 첫째 부활로 예수와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며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